할렐루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제3일차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 또 부흥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뭐든지 때가 있으니까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회를 하고 또 부흥회를 가지고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되는구나. 참으로 우리가 기쁘게 활력 있게 생활하는구나. 이것을 경험을 해야 되죠. 이렇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평상시에 그런 삶 가운데 부흥하는 그런 삶에 반대적으로 우리 그런 삶이 더 우울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부흥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자꾸 기도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끝나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나는 조금 끝나면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5분 10분 더 일찍 들어와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쫙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쨌든 시간을 자꾸 더 내서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다. 이렇게 자꾸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흥한다는 것은 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계속 개인의 간증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간증하겠습니까? 자기가 체험한 그런 그 내용을 이제 간증하지요. 그런데 이 체험의 그런 그 내용이 자기의 그런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인정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고 사실은 교회의 그런 중요한 신앙의 기준으로 바뀌면 이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바울의 간증이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복음 전도가 그냥 내 개인의 그런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장 1절.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바울이 이제 회심한 지 14년이 이제 지나게 된 거죠. 그동안 바울은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더 기도하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복음을 더 풍성히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아서 이게 마음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향 땅에 내려가게 됐죠. 고향 땅에 내려가서 한 10년간을 거기서 세상 말로 썩게 됩니다. 그냥 썩은 거예요. 그냥 자기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향 땅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자신의 그런 잘못된 그런 삶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준비가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가 스카우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산 겁니다. 근데 이때 교회사의 그런 역사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내 삶에 일어난 그런 그 은혜가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요. 그래서 다 이 유대인 중심의 그런 복음이 처음에 전파됐는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면서 전혀 유대의 그런 배경이 없고 성경의 지식도 없었던 그런 완전히 이방인 사람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된 거죠. 이게 뜨거운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그 말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더 열심을 내서 이제 아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것이죠.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지역이 갈라디아죠. 거기서 이제 많은 열매를 거둔 겁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막 복음이 전파될 때 교회의 그런 분위기는 어땠느냐? 교회 분위기는 이상하다.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에 지금 들어오는데 사람들 배경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저 사람도 안 된다. 저렇게 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겼던 거죠.
이제 그때 바울이 그냥 묵과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또 회의가 열립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의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우리를 회의하게 한 것, 이거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의 그런 체험을 내가 함께 이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풍성하게 신앙적 원리의 새로운 그런 원리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정말로 그러하죠. 그냥 갑자기 혼자서 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고 본인의 그런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멋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늘 뭐 불편하게 하고 상처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이게 나가는 게 있어야 되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흥회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 목사님이 저는 갑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흥회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이게 안식월 갈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저도. 이게 뭐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제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면 무슨 뜻이 나오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죠. 자기의 뜻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교회도 무너지고 새로운 그런 부흥도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도 없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거를 회의를 하러 올라가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올라가면 내가 새로운 결정을 할 것이고 이것이 새로운 그런 신앙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건 과정에 유대인들은 이건 신앙이 유대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전도가 되고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방인이 막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그런 신앙의 기준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큰 신앙의 원리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게 되었죠. 많은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 가운데 본인이 간증으로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다 인정이 되죠. 2장 9절.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죠. 야고보가 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거를 보통 예루살렘 공의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용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그런 이야기죠. 예루살렘 공의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회의를 보면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결론을 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함께 간증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요한도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주류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근데 이 바울의 그런 간증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맞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돼서 그러면 우리 특별히 바울을 이방인의 그런 사도로 더 풍성하게 인정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담대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새로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그런 모든 교회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을 가지면 좋죠. 가정교회도 하나의 그런 새로운 기준이죠.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다 하는 그런 그 모토를 통해서 실제로 이 교회가 교회의 그런 목적과 교회의 그런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또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지는 그런 간증과 우리의 그런 삶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말씀을 더 의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재영 목사님 칼럼 함께 더 보도록 하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평소에 생각해 봅니까? 교회가 뭐를 위해 존재하느냐? 잘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잘 하지는 않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김재영 목사님
우리에게 또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잘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다. 그렇게 이제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뭐 교회가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교회의 역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세의 그런 교회, 유럽의 교회도 이런 본질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지금 박물관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터키도 가보고 로마도 가봐서 그곳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기둥 하나가 정말 굉장히 크면서 이 건물이, 야, 이런 건물을 그 당시에 기계도 없이 정말 아름답게 정말 지었네. 야, 이런 데서 꽉 차서 예배드리면 뭐 참 은혜롭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금방 그 빛을 잃고 교회가 그냥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관광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한번 놓치면 그렇게 교회는 생각보다 금방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본질을 붙잡지 않고 복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있으면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는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인부터 늘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그 교회들은 늘 살아남고, 교회를 꾸미거나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친교회만 치중하면 그 교회는 다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본질을 자꾸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런 목적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게 딱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잘 붙잡을 때 교회의 그런 사역의 모습, 또 교회의 그런 분위기, 교회의 문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잡혀 있으면, 그냥 자꾸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생각, 이런 게 자꾸 이제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가진 그런 그 문제 때문에 늘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우리 간의 관계, 뭐 애들 문제, 어른 문제, 뭐 무슨 문제 해가지고 계속 어떤 그런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그런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붙잡아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쏟고 프로그램과 모든 그런 행사와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서,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교회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맞춰서 교회를 늘 우리가 세워가고 있다, 이런 자부심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칼럼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굳게 세우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더불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 부흥의 그런 기쁨을 주시도록, 우리의 그런 삶이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더 풍성해야 되죠. 이것을 더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산불도 많이 나고 또 홍수도 나고 태풍도 있고 세상이 계속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가져오지 않으면, 나만 무난하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자꾸 망하고 있는데,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 인생이, 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이 간절하고 하나님 은혜가 정말로 간절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지금의 그런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보통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컬컬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여서 영혼이 컬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럴 때는 간절하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 컬컬했던 그런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졌네 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돌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뭐가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새롭게 미래를 나가는 그런 소망으로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 그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거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께 풍성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3번 크게 또 외치고 뭐 본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소리를 내면 되겠습니다. 간절히 또 주여 3번 하고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 교회의 존재 목적을 굳게 세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잘 맞춰서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